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이 강림하신 후 제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를 시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둥근 세계에 평화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가시에 찔려 피나는 아픔은 날로 더해갑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왜 이리 먼가요? 얼마나 더 어둡게 부서져야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멀고도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가깝고도 먼 내 안의 나에게 맑고 깊은 넓은 평화가 흘러 마침내는 하나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울겠습니다. 얼마나 더 낮아지고 선해져야 평화의 열매 하나를 얻을지 오늘은 꼭 일러 주시면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평화로 가는 길은 이라는 시입니다. 딱딱하고 복잡한 신학 서적들만 들여다보다가 종종 시집이나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집어들어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또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 수녀님의 글을 읽다가 보면 참 글이 곱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곱고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곱고 아름다움 안에 깊이를 또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5, 6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고운 시만 쓴다라고 하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 이혜인 수녀님이 대답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시가 곱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아픈 세월도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대답이 아직도 좀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19절이 이 아침 평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또 이 시 구절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언제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인지, 어둠의 시간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은 언제나 이 세상에 비출 것인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사야는 기도했습니다. 평화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비유가 오늘의 본문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사야가 노래하는 이 평화로운 세상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갑니다.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어울려 풀을 뜯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속에서 그것들과 함께 뛰놉니다.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됩니다. 그것들의 새끼들도 친구가 됩니다.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평화로운 세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런 세상이 상상이 되십니까?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서로의 있음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세상이 이사야가 말하는 참된 평화의 모습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와 같은 평화를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유다 땅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후반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4명의 왕과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이상과 비전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시야와 요담으로 이어지는 유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우시야가 강력한 외교력과 군사력으로 나라를 안정시켰다라고 한다면 요담은 이 안정을 성장으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7절을 보니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도왔다 말합니다. 8절에서는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7절에서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우시야와 요담이 다스리던 유다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우시야는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지만 그 전까지 우시야와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왕들의 믿음이 이토록 견고하고 단단했으니 당연히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시야와 요담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장 11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의 피를 하나님께 유다의 백성들이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분향하며 월삭과 안식일과 정한 절기를 지키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시야와 이 요담의 시대에 풍성한 제물로 인해 각종 제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강력한 군주의 통치로 인해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반증이었습니다. 정말로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난 말라기 강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형식적이고 빈 마음으로 겨우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했기에 풍성한 제사와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앞선 시 9절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가시에 찔려 피나는 아픔으로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누리며 기뻐했던 유다의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도록 찔렀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유다 백성들의 악한 행실과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많은 감사의 제물보다 그들의 악한 행실을 주목하십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유다 백성들이 드리고 지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은 싫었고 무거운 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6절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16절과 전후 그 어디를 살펴봐도 유다 백성들이 행했다던 악한 행실과 행악에 대한 진술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싫어하실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지킨 절기들이 무거운 짐이 되게 했던 행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생각의 차이가 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악한 행실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성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믿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 했던 것 생각나시지요?
하지만 이것만 지키는 사람은 절반의 순종만 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죄는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음도 죄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계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한 행실과 악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안 했는지를 17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삶이었습니다. 정의롭고 학대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눈에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풍요가 임했다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고 정말 살만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이 사는 땅에 참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있었고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억압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악한 행실과 악행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나만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파괴하는 이리와 사자와 독사들만 넘쳐나는 끔찍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는 평화가 임하고 있을까요? 정욕과 탐심에 굶주려서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이리떼와 사자의 무리, 독사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우글대고 있습니다. 정의를 따르고 옳은 일을 하려니 오히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해야 하기에 많은 자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학대받고 억압받는 루저가 내가 아니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의 편이 아니라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편에서 기생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당연하다 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하다 말하는 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마적인 가치와 정신이 지배하는 지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사야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 땅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창녀와 살인자들이 판치는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신실한 성읍이 아닌 피로 가득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악한 행실과 악행이라고 하는 가시가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는 이유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평화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평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과 긴밀히 연관됩니다. 이사야는 32장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3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평화를 이루는 삶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도 말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참된 평화는 정의와 공의를 밑바탕으로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먹고 평화는 자라갑니다. 진짜 평화로운 세상은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공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 때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많은 제물과 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들의 눈물과 고통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정의로운 삶 또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의 하나님의 평화는 적에 대한 승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해는 죄책의 용서를 의미하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나누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말합니다. 평화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더 선해지려고 하는 검질긴 애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평화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라고 도전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서에서 평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평온한 상태의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이웃, 나아가 피조 세계와까지 올바르고 또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관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웃과 관계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피조 세계와 관계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세상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깃들게 하는데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경쟁보다는 공존으로, 움켜짐보다는 나눔으로, 빠름보다는 함께 발 맞춤으로, 악함보다는 선함으로, 어둠보다는 맑고 밝음으로 서로 연결되는 곳에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꽃피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더 낮아지고 선해져야 하는지를 묻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에 너희가 함께 올라서라 초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은 멀기만 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누군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가 먼저 그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살아가게 될 이 한 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 여러분으로 인해 맑아지고 밝아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